성도님들, 코로나 기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로마서를 잘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매일 묵상을 녹화했었는데요. 그랬는데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네,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까지 하고 이제 우리 새벽기도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하고 지나왔던 이제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이거 두 개를 이제 새벽기도에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벌써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이 사무엘 하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할 때 열왕기부터 이제 성경이 끝까지 쭉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양해 말씀드릴 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제 또 열왕기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열왕기부터 또 쭉 시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여정이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이 다 끝날 때까지 한번 우리 계속 같이 한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신명기 34장은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요수아서의 문을 여는 서론과 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는 크게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요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된 이야기, 이 두 개로 이제 신명기, 진짜 모세오경의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명기 34장에는요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의 문을 닫는데, 그 긴 여정의 문을 닫는데 그 결론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며 끝내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르앗 땅을 쫙 보여주죠. 온 땅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또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쫙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저 여리고까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반대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이 이제 남아있을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까지 두 지파 반이 남아있는 땅, 또 차지할 땅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5절 말씀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대부분 지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못 들어갔다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정작 성경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즉 말씀하셨던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마침내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서 죽어서 그 골짜기에 장사가 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세오경을 끝내는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서 출발했던 게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믿고 순종해라.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끝까지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신명기 34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신명기 34장 보면서 우리 보통 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한번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모세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네,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셔서 참 다행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관점에서 우선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세계 최강 바로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한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죠. 이제 여호수아 정도,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 가르는 거, 뭐 예수님은 아예 물 위를 걸어버리시지만 가르는 건 한 이 정도. 그리고 허허벌판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거기다가 이 참 무질서하게 짝이 없던 그 노예 출신들 데리고 전쟁에 나섰는데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법률도 만들고 규례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율법을 받아든, 십계명을 받아든 그 위대한 업적을 한 사람도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새드엔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일생 동안 그렇게나 바라고 꿈꾸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걸 바로 눈으로 보는데 그 앞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평생을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팽당한 것처럼 보이기 딱 일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모세가 평생 목표로 삼은 게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 그가 평생토록 꿈꾸고 목표로 삼았던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버티게 해준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표 하나 바라보고 평생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생도 온갖 수고도 다 마다하지 않고 했던 겁니다. 바로와 맞서서 힘겹게 싸우는 일도, 천신만고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도, 그리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말할 수 없었던 그 광야의 40년도, 이 모든 것 다 따지고 보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평생의 수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과정으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 120년, 120세,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 아래 있었습니다. 40년 왕자 생활을 했던 것도, 40년 광야의 떠돌이 양치기 생활을 했던 것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었어야 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 목표가 바로 눈앞인데 좌절하다니. 거기서 자,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세는 그 끝이 실패한 사람이 되죠. 만약 아마 그 자리에 제가 모세가 아니니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면서 막 발버둥을 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눈 못 감고 죽는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 보겠다고 난리를 쳤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 시신을 저 가나안에 묻어달라 뭐 이런 소리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목표지향적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모세는 그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어제 제가 사실 예고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신명기 33장 27절, 내일 더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세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지금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요, 이 땅에서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어디로 갑니까? 진짜 가나안,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모세였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실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 앞에 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 그 가나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꿈꾸고 목표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닌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과 또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낸 모세가 진정한 성공자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일의 결과라는 것, 어떤 일의 성패라는 것, 그것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성패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진짜 가나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